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은성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하심을 강구하나 하니 예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호수로 들어가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려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심을 알고 믿고 그 된 일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삼고자 귀한 단위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한자리에 모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 매사추에 던컨 맥도걸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특별한 실험을 하나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에 무게가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질량 변화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둔 환자 6명을 식별하였고 침상엔 산업용 특수 저울을 설치했으며 죽는 순간에 사람의 무게 변화를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명의 피실험자 중 한 명에게서 21.3g이라는 명확한 질량 변화를 감지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15마리의 개들에게서 도틀되지 않는 무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연구 결과를 미국 심령연구협회 인증을 거쳐 아메리칸 메디슨이라는 의학 잡지에 게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게 됐고 그만 멈춰서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시 뉴욕 타임즈에도 게재되었는데요. 그 게재된 기사 내용을 보면 인간 영혼에 무게가 있다고 그 의사는 생각한다 라고만 기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의 연구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진행되었다면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과연 그의 연구 결과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한 걸까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관을 운구하는 행렬에 참여하다 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다르게 죽어있는 사람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인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혹 버겁거나 무겁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쩜 인간의 몸의 무게와 삶의 무게는 별개일지 모르지만 영혼의 무게만큼은 모종의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무게가 능히 삶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은총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궤적을 이탈할 수 있고 우리 생을 포기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여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삶의 무게를 회피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은둔해버린 한 영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무게를 팽개치고 도피하는 것이 적합한 것일까요? 또 그런 영혼을 주변에서 방치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심지어 그의 상태를 보면 그의 면면을 살피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가끔 귀신이라도 틀을 붙들라 치면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광야에 나가 울부짖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그의 영혼이 자신의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포기한 이 사람을 누가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무게를 감당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구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방관하지 않으시고 상관하여 주십니다. 오늘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군대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귀신들의 명면이 소개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셨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묻는 것은 그를 관과하지 아니하고 관계하시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뭘 물어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죠. 왜 이름을 물어볼까요? 그것은 그와 관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그를 방관하지 않고 상관하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과 세상은 늘 자신이 필요할 때만 자신을 나타내지 위기의 순간에는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지만 반면에 이 귀신들에게는 위기였던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이었던 28절 후반부에 보면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괜한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상관없다는 표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이것을 자유라 착각할 수 있어서입니다. 어쩜 그것은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삶의 무게를 회피하고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그렇게 누구와 상관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참된 의미의 자유라기보다는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고 자해와 자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이 광인에게, 이 미치광이 사람에게 행한 것을 보면 그는 철저히 버려졌고 소외됐으며 격리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해는 이 광인이 입게 되었고 자신에게 부여된 존재의 의미마저 상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부여된 삶의 무게를 두려워한 채 그의 영혼의 무게는 바닥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주목할 것은 그를 찾아 바다 건너와서 이방의 땅에까지 머물러 그와 상관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명명되었던 이 광인이 머물렀던 거라사라는 지방은 이방의 지역으로 유대인들의 발길이 뜸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방의 땅이었고 그곳에서도 그는 소외되고 격리된 채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한 방치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의 갈릴리까지 나오셔서 그와 상관하려 하셨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함께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유효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그러한 곳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모인 것은요, 한가해서 모인 것 아니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곳에 대체 왜 모이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생에 주신 무게감을 견디며 이기며 극복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올 때만 해도요, 한인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또 이렇게 미국 각 전역을 다녀보아도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한인회 뿐 아니라 항상 교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인 사회에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삭막할 거예요. 누구와 상관하는 일도 점차 줄어들 거예요. 어쩌면 여기 광인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고 방치된 채 그렇게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지 모른다. 때로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미칠 노릇처럼 광인이 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관계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방관하지 않는 것, 주의 이름으로 상관하여서 관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미주 한인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빛된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큰 일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방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갑자기 산에서 방목되던 돼지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실은 산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고원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한쪽에 보면 이렇게 고원지대로 산 비탈을 따라 넓은 지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다른 동네가 위치해요. 지도상에는 그것이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시면 아마 놀랄 일일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낮은 지방이고 저쪽은 높은 지붕인데 거기에 산 비탈이 내리막혀 있어서 왕래가 상당히 드문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기 광인이 거했던 곳은요, 갈릴리의 두 편으로 나누는데 한쪽은 유대인의 갈릴리 지역이 있고 다른 한편은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이 호수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건너가신 것은 이방의 지역 갈릴리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곳에서 광인을 만났는데 그 윗지방에 보면 돼지떼들이 방목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돼지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타복음서에는 한 2,000마리쯤 된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요, 이 광인에게 사로잡혀 있던 귀신의 떼거리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다가오자 미리 겁을 먹고 도망가되 곁에서 방목되던 돼지의 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2,000마리쯤 되는 이 돼지떼에 군대 병력과 같은 귀신의 떼거리들가 다 들어가게 됐고, 귀신의 떼들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 돼지떼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위에 지방에 있던 돼지들이 산비탈을 내리달라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됐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마리 돼지가 높은 곳에서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로 돌진하여 몰사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 돼지떼들을 방목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느꼈을 그 당혹감은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악성 바이러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 귀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악하고 더러운 본성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아마 몰라도 바이러스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미칠 노릇이었던 돼지떼들이 견딜 수 없어서 호숫가로 뛰쳐드는 광경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돼지를 방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이것을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20년 통계를 보니까 115kg짜리 살찐 돼지 한 마리가 32만 원 정도? 미화로 따지면 약 300불 정도? 그게 2,000마리면 얼마예요, 여러분? 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60만 달러예요. 커다란 아틀란타의 집 한 채 값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 돼지라고 하는 짐승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돼지를 언제 좀 사용하죠? 식용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또 어디다 사용하죠? 구판을 벌릴 때 사용하죠. 여러분, 구판은 언제 벌려요? 사람이 정신이 약간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리면 뭘 해요? 구판을 벌리죠. 구판을 벌릴 때 뭘 씁니까? 돼지 머리 놓고 제사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광인 한 사람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예요? 돼지 2,000마리예요. 어쩌면 2,000번의 구판을 벌려서도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확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2,000번의 구판을 벌일 만한 놀라운 값을 치르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이 값을 물어줬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오히려 주님 보고 우리를 떠나가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영혼의 값을 주님이 능히 치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처럼 그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면 아마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각국은요, 천문학적인 자금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실직에 놓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국고를 털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일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값을 알아서인지 서방 세계가 아낌없이 천문학적인 구제 금융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미국은요, 그 금액을 가히 우리가 추정할 수도 없을 만한 금액을 지금 엄청나게 살포하고 있죠. 반면에 여러분, 초기 중국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누구의 잘못인지 원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 중국이 취한 태도가 뭘까요? 방치하는 거였어요. 은폐하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영혼의 값을 만물의, 유물의 값과 동일시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영혼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을 대목이에요. 그나마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아서 그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불구하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력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까?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각해 봐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온팍 머리에 깨트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주님을 닦아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혀를 차면서 그 여인을 비판합니다. 왜 그와 같은 것을 허비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유용하지 않았겠냐라는 제안까지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는 자신의 오라비를 살린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고 무덤에 장사될 것을 생각해서 미리 자신의 옥합을 열어서 주님의 장사를 도모했던 거죠.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이름을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영혼의 무게를 되찾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그 나드 한 근의 무게가 적지 아니한 이유는 그것이 퍼지고 파급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주님과 관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돌보며 그들의 청결함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역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새삼 깨닫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놀라운 방역과 함께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여서 다시금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항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일은 방송하지 않으시고 전송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에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주님은요, 이 사건을 이슈화하지 않으셨던 모양 같아요. 자랑거리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 광인으로 하여금 직접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 사태는요, 목격했던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은즉슨 평소 광기 어린 광인의 행동도 두려웠는데 그 앞에서 예수께서 펼치신 놀라운 광경은 돼지떼 2,000마리의 몰살과 함께 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슈화하지 않았던 거죠. 어쩜 당시에 신문사나 방송국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대서특필할 만한 특종에 해당되는 뉴스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은 그야말로 종교계의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광인을 만류하면서까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같이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열리는 것이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가신 것이 꼭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그리고 한 족속에게 머무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사람으로 비롯됐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생태계가 노아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보존됐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의 구원 얻는 수가 아브라함의 한 족속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루시면 놀랍게 전이되고 전파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한 영혼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의롭게 변화되면 그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크고도 놀라운 큰 일들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인식하고 십자가 지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할 때마다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또 다른 광인이 이 위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그도 고를 것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에 과시 면류관을 드셨고 양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으며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난무했습니다. 그 온몸은 선명한 채찍의 자국이 배어 있었고 곳곳에 살점이 뜯겨져 나간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찢겨나간 옷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제비 뽑히기 바빴고 회중들은 야유와 조롱을 통해서 그에게 침을 뱉길 일색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라사 광인의 형국을 방불케 하는 미칠 노릇이 십자가의 현장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미리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광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질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하여 기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큰 일을 행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또 다른 광인들이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은총의 계기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발견하고 천국을 향하여 순례할 수 있는 귀한 여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요, 태초의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온 세계가 팽창하여 오늘날의 유니버셜을 만들고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이론상으로라도 가능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 가운데 모아져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고밀도의 에너지 합이 그곳에 있어 엄청난 무게의 질량을 가지면 그것이 파급되면 온 세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놀라운 무게감이 온 우주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 또한도 가능할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할 수 있을 만한 좋지 않은 영혼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한 사람을 온몸으로 껴안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에너지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삶의 무게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혼의 무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주님처럼 밀도 높은 삶을 사셨나요? 얼마나 무게감 넘치는 말씀을 하셨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이루셨나요? 놀랍게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주님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집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지금 세계는요, 수천 명의 사도들로, 수만 명의 선교사들로, 수천만의 직분자들로, 그리고 수십억 명의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고 저 천국을 향하여 여전히 순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이 영혼의 무게감이 오늘 세상을 모두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고결한 희생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무게를 감지하고 우리 삶의 무게를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